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3절로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17장 33절로부터 49절까지 읽지만 말씀 전체 범위는 사무엘상 16장 14절로부터 17장 전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 되실 때 16장과 17장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로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는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사무엘상 17장 33절로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구시대의 사람 대신에 새시대의 사람으로 사람을 갈아치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혁신적인 인물이나 합당한 인물로 인사조치를 행하신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차원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새로운 사람, 더 나은 사람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더 쉬워지거나 더 빨라지거나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책임자 되시고 하나님이 공급자 되시며 보호자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리어 그들이 부담으로 여기고 인간의 왕을 자신의 수단으로 삼고 왕을 자신의 시종으로 삼고 왕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행동을 깨우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 나름 전쟁에서 이기기도 합니다. 사울의 억압에 눌리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좋은 장수 하나를 얻어 자신들이 혜택을 보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것 또한 어찌 보면 정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울은 용도가 다 했기에 사울을 패하고
사울보다 쓸만한 사람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정 제도를 좋은 제도로 보아서 이제 선한 왕을 옹립하여 나라를 평안하고 안정되게 다스리자라고 하시는 것도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이기지 않는 한 우리는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자들은 사울과 다윗이 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똑같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과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은 같습니다. 사울의 경우 비록 사람이 선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함에 사울도 예언을 했고 사울도 전장에 나가 놀라운 승리를 합니다. 이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뽑으셔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등장하는 첫 번째 표현이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다윗도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심령을 바로잡아 주지 않으시면 모든 인간은 여전히 죄인 같아 죄인의 마음과 죄인의 생각과 죄인의 원리를 쫓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려 주지 않으면 누구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백성을 자기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전적인 믿음의 사람인 듯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다윗도 사울과 같은 실수를 동일하게 범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사울과 다윗을 보며 사울은 다르구나, 다윗은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감탄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든 다윗이든 할 것 없이 답은 하나님이어야 하는구나. 이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 인물을 통해 어떤 역사적 위인이나 영웅 혹은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한때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가 어느 순간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었고 여호와를 거부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 예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등장했는데, 평범했던 사울이 왕이 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이 가지고 있던 용맹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평상시에 전쟁을 준비하며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던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 헤매던 그냥 젊은이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고 적군에게 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사울의 개인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다른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막을 모른 채 사울을 자신들의 위대한 승리자라고 칭송하고 그를 높였습니다. 이때 사울은 여러분, 백성들이 자신을 얼마나 존경하고 추앙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이 모든 일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일들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 대신 자신을 높여주는 백성,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백성을 더 좋아했던 겁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16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울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악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죄인이었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울이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사울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이전의 모습이었던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던 자에서 죄의 지배와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단계로 격화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죄의 결과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와 의심, 성경적 표현으로는 번뇌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하나님이 괘씸해서 악신을 벌로 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 바로 사울과 같은 번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건 사울의 주변엔 좋은 참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의 번뇌가 커지자 신하 중 한 사람이 지혜를 냅니다. 뭐냐? 수금을 타서 번뇌를 가라앉히자는 묘책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해결 방식이 어떤 순간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치료는 아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 수차례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자기 부하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기뻐해야 되는 게 왕의 모습인데 사울은 점점 더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연주하는 수금에도 번뇌가 가라앉지 않게 되고 결국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여러분, 사울이 치료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그 치료의 효과의 약발이 떨어져서일까요? 아닙니다. 사울이 치료되지 않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죄,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거부함에 죄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영웅으로 높여 지켜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을 향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하지 않아야 할 생각들이 있는데 뭐냐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영성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양을 치면서 조용히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시를 지으면서 차분한 마음, 냉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모든 준비를 잘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다윗도 사울과 똑같이 사탄에게 요동되어 실수하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순서상 사울이 먼저 등장하고 후에 다윗이 등장할 뿐입니다. 성경은 사울이든 다윗이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와 하나님의 거부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예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사울이 죄로 말미암아 번뇌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악한 영의 역사를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가 여인을 보며 탐심을 품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본문의 결론은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움 안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왕위에 등극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양을 치고 있고 사울은 여전히 왕위에 있습니다. 본문 17장을 보시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특별히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덩치가 큰 장수가 등장하여 이스라엘 군을 모독하는 장면을 그립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장군, 이스라엘 대장이 바로 사울입니다. 백성은 사울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상황에 사울이 나서길 바라려고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해당초 백성이 왕을 요구한 명분이 자신들을 위해 대신하여 싸워줄 왕을 찾는 것 아니었습니까? 백성은 자신들의 왕 사울이 백성을 위해 전쟁에 나가 싸워주고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의지하는 왕이, 백성을 위해 대신 싸워줘야 할 왕이 17장 2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라고 말합니다. 백성은 왕을 믿고 있는데 왕은 도리어 왕을 대신하여 싸워줄 사람을 백성 중에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왕이 왕의 역할을 전혀 도외시한 채 자신의 재물과 딸과 세금 면제를 경품으로 걸고 백성 중에서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것, 이거야말로 얼마나 왕이 자신들의 뜻과는 어긋난 존재이며 애초에 왕을 원했을 때의 모습과 정반대로 바뀌어져 있는 이스라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묻고 계신 겁니다. 진짜 너희들이 원한 왕이 이것이냐? 나 여호와가 너희의 왕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나 운동 경기를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운동 경기에 가서 선수들이 이렇게 막판에 이르러 힘이 다 빠지고 나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세워야 할 때 운동 경기 중 감독이 관중석을 향해서 자, 누가 저 선수 대신 뛰어줄 사람 없습니까? 뛰어주신 분에게는 상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외친다면 그 감독을 제정신이라고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감독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려는 모습,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의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사울의 이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 싸우려고 합니다.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벗어주지만 그 군복이 맞지 않아 다윗은 군복을 벗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때 사울이 17장 37절 후반부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며 행운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이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어떤 열심히 하고 와와 같은 수식어구에 불과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사울이 진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었다면 사울 자신이 나가 골리앗과 싸웠어야 합니다. 자신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며 말뿐인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부하 장수인 다윗이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한다면 승리의 영광은 다윗이 아닌 왕인 사울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고 불의한 방식이며 죄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의 원리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는 겁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지만 아무도 나가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때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기 위해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을 했고,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나와 큰 소리 치는 것을 보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원수를 무찌를 것이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근거는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 자체의 담대함을 칭찬하거나 다윗 자체의 자신만만함 혹은 다윗이 평소에 잘 훈련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담대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가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상황을 살펴보면 사사시대 이후 성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했던 사무엘마저 나이가 들어가자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 하나님을 떠난 세대, 그게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만 어릴 때부터 어떤 비밀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은둔 고수를 만나 여호와의 신앙을 교육받은 게 아닙니다. 세상의 악한 모습을 떠나서 초야에 묻혀 심성을 다스리고 영성을 길렀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저 평범한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신앙, 믿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상황에 나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오직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에 다윗이 담대하여 졌고 그 담대함으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볼 게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으로 갈구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자신들이 살기에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갈구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 삶에는 늘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갈구하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나에게 부족한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부족한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곤 한다는 겁니다. 엉뚱한 것을 구하고 엉뚱한 것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무엇보다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을 담대하게 만든 여호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저는 여러 문제들 앞에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어떤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참으로 구해야 할 것이라는 걸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분의 돌보심과 도움을 구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야 하는데 세상의 필요가 나의 필요가 되고 세상의 요구가 나의 요구가 되면서 담대하기는커녕 마냥 낮아지고 약해지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할 내 삶에 세상의 요구가 주인이 되면서 사울처럼 근심하고 번뇌에 사로잡혀 살아가곤 합니다. 주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믿으며 하나님을 더욱 간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담대히, 그리고 더욱 담대히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 세상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